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순절 첫 주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25장 찬송하겠습니다. 연류만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성과 몸의 상처가 영광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교동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4번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쉬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에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가 응답하시고 들수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소명 2장으로 삼위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대표소 박순도 권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코로나로의 확산으로 불안의 공포가 가득한 한 주간이 얼마 없지만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불안감과 염려로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이 주신 참 편안을 누리며 코로나로 인해 깨진 평온을 회복하는 예배되게 해주세요. 서로 사랑하라 하셨지만 경계심을 품고 사람들을 대합니다. 서로 이들을 물론이고 잘 아는 이들과의 만남과 접촉조차 꺼립니다. 바람과 풍랑에 시달리는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불안의 풍랑은 잔잔해지게 해주세요. 찬양의 찬양대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를 위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세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 온 교회가 힘겨워 하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네더스와 같은 믿음의 성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눈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 오만과 허영심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입니다. 사순절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사순절의 절제와 경건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내의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 질병에 아파하는 사람들, 그들의 치료하기 위해 애쓰는 의료진 방역을 위해 그리고 감염 차단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종도를 지켜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질병의 공포를 몰아내 주시고 다시금 서로가 기쁨과 평화를 나누는 일상으로 회복되게 해주세요.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 754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54쪽 에스더 4장 10절로 17절 공독해 드립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의 기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101년 전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 어둠과 억압에 저항할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났던 독립의 함성은 이 땅의 자유와 해방과 민주의 씨앗이 되어 지금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자랐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더욱 든든히 지켜주시고 분단과 분열을 넘어서 온전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기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힘껏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점점 심각해지는 이때에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염려와 불안과 공포를 물리쳐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용기를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하고 병든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진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그 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됨을 깨닫고 주님이 주신 용기와 결단으로 세상을 소망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많은 분들이 못 오셨지만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어저께 우리 실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오늘 아침에 10시에 시험적인 이 시방을 해봤는데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목사들이 많은가 봅니다. 예, 그래서 너무나 현재 실시간 중계가 많이 되어져서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험적으로 녹화로 이렇게 해서 우리 찬양 배움 이렇게 유튜브에 띄우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유튜브에 띄우고 그것을 교회 우리 개설한 밴드에다가 올려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1운동 10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 8월 22일 총리대시였던 이완용과 일본의 데라우치 사이에서 한국과 일본이 합병하는 조약이 조의되어졌습니다. 형식적인 협의를 거쳐서 7일 후인 8월 29일에 조약이 공표되어서 우리나라는 모든 국권을 일본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보다 훨씬 이전 1876년도에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만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해서 일본인들의 치외법권을 인정하고 불평등 조약을 강제적으로 군사력을 동원해서 강화도에서 체결함으로써 국권이 조금씩 침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05년도 을사보호조약이라고 하는 보호조약인데 보호조약이 아니죠.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아가는 그런 실질적인 국권의 상당 부분을 빼앗아가는 강제조약을 맺음으로써 우리나라는 일본의 그런 합병화가 가속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1910년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나라를 완전히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일본의 부당한 간섭과 통치, 무자비한 그런 침략, 식민지배에 우리나라 민족은, 우리나라의 많은 백성들은 힘을 모아서 저항운동을 펼치게 되어진 것이 바로 3.1운동입니다. 이 3.1운동의 의의 가운데 하나는 비폭력 저항운동이었습니다. 인도의 간디가 벌였던 비폭력 운동에 비견할 만한 그런 비폭력 독립운동이었습니다.
1910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 서울에 있는 태화관에서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강력한 독립의 의지를 알리게 됩니다. 세계 만방의 대한민국 국민들, 강제로 나라를 빼앗긴 것이지 나라를 갖다가 일본에 바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모든 전 세계 만방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전국 8도에 조국 독립을 위한 그런 강력한 외침들이 전국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3.1 독립운동은 어린이로부터 아이, 학생, 청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일본의 무자비한 총칼로 잔혹하게 진압함에도 불구하고 나라 독립의 강력한 의사를 전 세계에 알린 대한민국 역사의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3.1운동이 있은 지 10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3.1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던 독립선언서 서명과 낭독을 했던 민족대표 33인 가운데에서 감리교 목사님들이죠. 감리교인은 무려 9명이나 되었습니다. 장로교인은 7명, 33명 중에서 과반수에 해당하는 16명이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선배님들이 주도한 3.1운동의 열매는 바로 조국 방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서 1945년 드디어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중심을 잡고 어려움을 타게 할 수 있도록 힘썼던 이들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믿음의 지도자들이 그 중심에 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에스더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앞장의 3장 7절 말씀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 달 곧 니사노래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루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오늘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엄청난 공표의 조서가 공표되는 그런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12년 1월에 이 아하수에로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하만이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왕에게 재갈을 얻어서 이 나라 바사 제국에 해악을 끼치고 있어서는 안 될 유다 민족을 없애야 되겠습니다. 라고 왕에게 감언인서를 동원해서 왕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해서 왕의 조서를 받아냅니다. 그래서 제비 뽑은 날이 바로 아달월 12월 13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 12월 13일이 되면 유다 모든 민족들은 끔찍한 사륙을 당하고 모든 재산들을 빼앗기게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 사태로 전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 사태에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코로나19로는요, 확진 판정받고 죽은 사람이 오늘도 예배드리기 전에 보고 왔어요. 0.48%. 근데요, 이 에스더 시대에는요, 100% 유다민족은요, 죽을 날을 10개월을 남겨두고 있다는 상황이었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813명이 늘어났고요. 어젯밤 사이에 376명이 늘어나서 지금 3,000 엄청 많습니다. 526명이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전 국민이 점점점 불안과 두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 시대의 민족이 유다 민족이 당면한 그 두려움과 비교할 바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에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고통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사실 코로나19의 위험은 단 하나 엄청나게 빠른 전염성, 그것이 있는 것이지
다른 질병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위험하고 무서워하고 고치기 힘든 병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을요, 마치 병의 전파자로 여기면서 잠재적인 전염자로 여겨서 전 세계 76개국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요, 들어오는 것, 나라에 입국하는 것을요, 막고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는 사태의 정확성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잘못된 조치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요, 이거는 벌써 며칠 전의 통계입니다. 이미 64,886명이 검사를 받았어요. 그 가운데에서 이미 61,037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요. 지금도 아직 32,422명이 검사를 받는 중이라고 합니다. 어제 376명이 늘어서 확진자가 3,526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가 정말 감염에 취약하고 이 병이 우리나라 국민을 위협하는 그런 무서운 질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압도적인 속도로 이 환자를 검사하고 찾아내는 데에 탁월한 것이지 우리나라만 질병에 고통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오후에 또 발표하면 확진자가 수백 명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일 전 통계를 보면 2월 26일 통계예요. 다른 나라의 통계를 보면 일본이 1890명이 검사돼가지고요 164명의 확진자가 나왔어요. 오늘 통계를 보니까 170몇 명이에요. 조금 더 늘었어요. 세계의 최강국이라고 여기는 미국은요 446명만 검사했어요. 확진자가 14명이에요. 400명 검사했으니까 14명밖에 안 나오는 거죠.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요, 잘못 대처하고 나라가 잘못하고 있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검사를 빨리 신속하게 잘하고 있어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확진자가 없는 것은요, 조사를 안 해서 그러는 것이지 그 나라들이 안전하고 모든 그런 바이러스의 대처에 탁월해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미국과 일본은요, 이 코로나19 의심이 돼서 검사를 받으려면 자부담으로 해야 돼요. 미국도 100만 원이 넘는 검사비가 든다고 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뿐만 아니라 치료는 당연히 자기 부담으로 치료비를 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의심만 돼도 접촉됐다라고 여겨지기만 해도요, 검사 무료, 치료 무료, 또 거기에 그것 때문에 일 못해서 자가 격리되면 그거에 대한 일을 못했다고 해서 보상금까지 주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금요일, 토요일, 어제 그제 813명이 늘어나고 어젯밤에 376명이 늘어나서 3일 동안 1000명 이상이나 확진자가 늘었어요. 그런데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2주, 3주가 지나면요 1000명씩 확진자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미국의 유세 언론에서 우리나라의 발빠르고 신속한 그런 의료 방역 체계에 대해서 인정하고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한국과 같은 선진국이야말로 이런 일들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에 걸려 죽을 확률을 치사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코로나19 치사율이 세계적으로 지금 통계를 보면 3.43%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0.48%입니다. 세계 평균의 6분의 1의 수준도 안 되는 치사율이에요.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겁낼 필요가 없는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독감의 치사율이 1.2%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전염이 좀 잘 되는 독감보다도 약한 질병 때문에 우리는 무서워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딱 맞는 상황인 거예요. 단순히 치사율이 낮다고 아무것도 아닌 질병은 아니지만 이 사태를 너무 부풀리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론이 그런 불안감을 많이 조성하고 있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4.15 총선이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은요 이런 불안을 가중시켜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현 정권 공격하고 여당을 공격하고 불순한 의도로 활용하는 불안감으로 조성해서 자기에게 선거 유리한 그런 국면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인터뷰나 그런 발표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돼서 모든 관리들의 이름으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쓴 외에 13절 말씀 보니까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날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이스라엘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린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침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하만 일당은요 1월 30일에 모여서 왕의 재가를 받아내고요 유다인들을 멸망시키는 날을요 어느 날로 잡습니까? 12월 13일 이때는요 유다인들을 죽이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늙은이, 젊은이, 어린이, 여인 가릴 것 없이 다 죽이고 그 재산을 약탈하는 조서를 온 동네에 붙였던 것입니다. 4.15 총선이 이제 75일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 자치단체장, 광역단체장 선거할 때 벽벽마다 이렇게 벽보 붙는 거 보셨죠?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그런 벽보가 선교 목보가 붙은 게 아니에요. 유다인들은 12월 13일 날 모두 다 죽이고 그 재산을 마음대로 뺏어서 가져도 좋다라고 하는 왕의 조서가 전국에 붙은 상황입니다. 지금 유다인들에게는요 지금 코로나19 사태보다요 100배, 1000배